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까지가 아니고 모든 세대의 지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이 뜻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언약과 진행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는 천국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의 길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침노를 당한다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은 강제하다, 힘을 사용하다, 폭력을 가하다, 이런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는데 이 침노하는 자는 헬라 원어의 뜻이 강한, 힘찬, 힘을 사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의 뜻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쉽게 편하게 얻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귀중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폭력을 쓰듯이 그렇게 힘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서 얻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침노를 해서 빼앗는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얻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33살에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어 가지고 병을 나으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래도 좀 숨쉬고 살 만큼 이제 나아졌는데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오전 예배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오고 은행에 어디 놀러 간다 하면은 안 빠지고 다 따라가고 별일 없으면 그냥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쯤 되어서 다시 병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심장병이었는데 이전보다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의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윽 하고 쓰러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직장을 휴직하면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온 겁니다. 후회도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처음으로 2년 만에 이제 교회 밤에 나간 거예요. 퇴근하고는 밤에 이제 교회 나가서 혼자 그 캄캄한데 가운데 좀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저를 한 번만 더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막 났어요. 그렇게 며칠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 친한 친구들, 세 친구가 있는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개를 모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대신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모이는 날인데, 제가 이제 사모한테, 그때는 사모가 아니죠,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막 벼랑 끝에 선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이제 혼자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정말 계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강한,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요. 전류가 온몸을 팍 덮어버리는데, 거기서 그만 제가 하나님 계신 걸 이제 진짜 알게 된 거죠. 알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잘못 살았다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울고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내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뭐 닦을 게 없어.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와서 손으로 막 이리 닦고 저리 닦고 옷에다 닦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어요. 그날부로 제가 완전히 180도로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맨날 며칠을 교회 가서 뭐 한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좀 하나님 좀 계시면 좀 고쳐달라고. 그게 뭐 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을 침노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은 이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딴 사람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난 그날부로 교회, 직장, 집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런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얼굴도 바뀝니다. 얼굴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거예요. 침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침노에서 빼앗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천국입니다. 이건 뭐냐?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꼭 상급과 영광을 받아야만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아무리 착하게 살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 속에서 형벌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어도 소용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여기 있는 거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겁니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급대로 우리가 살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상급대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침노한 만큼이 상급이 되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급과 영광을 성도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급과 영광을 받는 시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했어요. 여기에 당하노니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지금 현재의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천국이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즉시로 하늘의 천국을 얻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침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잘 알게 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세상말로 하면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지를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왜 미지근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로 잘 살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죠? 기도가 자연히 식어지고 찬양도 식어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 이게 자기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람. 대개가. 이것이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대개가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잘생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번성할수록 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더 우상성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결국은 영화가 변화해서 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참 가난하고 배고플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차까지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중공업을 막 세우고 이래가지고 막 큰 대형 선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지금은 뭐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 대국 서열에 지금 들어갈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많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람은 다 대개가 다 이런 거예요. 물질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신하고 낮아지고. 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받은 복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부유해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 말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 거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눈이 먼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문제를 푸는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란 말이에요.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 땅에서는 부자지만 천국은 네가 아무것도 헐벗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 오직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되는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쏙쏙들이 알게끔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집을 세우는 도중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 다 지금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조심하라 하셨을까요?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쉽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을 짓는 재료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집 짓는데 이게 뭐 갖고 짓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죠? 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데 이 공적을 하나님이 불러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네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 그래 한번 보자. 불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일, 수고, 노력, 행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행위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공적이라 이 말입니다. 공적. 이 공적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절로 다 공적이 우리 공적이 전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불러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대로 상을 받겠죠. 공적대로 다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해를 받느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집에 자다가 불이 났어요. 깨보니까 막 불이 막 다 번져버렸어. 뭐 가지고 나갈 수 없지요. 막 우닥닥닥 막 그냥 잠옷 입은 채로 막 신발도 못 신고 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겨우 살아나오지만은 그 애써서 모아놨던 모든 것들 아무도 없어졌다. 다 죄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우리 공적을 시험하실 때 불에 타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박윤규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나는 이 목사님을 이력도 이제 자세히 알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 이 간증이 참 너무 귀하게 저는 이렇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죽어서 잠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린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모여서 사는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정도의 어린이들이 보였다. 그들은 천국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집이 없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일찍 죽어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집을 지을 재료를 올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지옥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다.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죽어서 일찍 죽어서 얘들이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꽃밭에서 노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충만했다. 근데 어른들은 경우가 다를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는 어른들은 이렇게 이 어린이들처럼 어린이들은 정말 기회가 없어서 못 지은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짓지 못한 사람들은 경우가 다르겠죠. 우리가 볼 때. 그죠?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박윤규 목사님이 본 천국이 뭐냐면 수용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용소 천국. 그곳은 지구보다 100배나 큰 별로서 천국의 변두리에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 낙원하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용소 같은 막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었다.
수용소 같은 막사에서. 천사가 이 사람들은 땅에서 물질 축복을 받고도 자기 가족과 자기 배만 채우고 살면서 봉사나 전도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봉우를 쌓아둔 자들이다. 천국에서 자기 집이 있는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합해도 이 수용소에 사는 영혼들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기 집이 있는 성도, 천국에서 자기 집이 있는 성도들과 이 일찍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이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천국에 있는 이 어린이들하고 이 숫자를 다 합쳐도 이 수용소, 천국, 집이 없이 그냥 수용소처럼 이런 데서 영혼들이 모여서 사는 여기에 있는 사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수용소에서 수용소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배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감각이 좀 옵니까? 여러분 대충 이해가 좀 되지요? 어느 정도 윤곽이? 예. 여러분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도 막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천국에서 여러분 집 가지고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반도 안 되나. 어린이들까지 다 합쳐도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이 수용소에서 사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 구원은 개우밭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을 침노하지를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처음 믿을 때처럼 시간 나면 가고 아니면 볼일 보고 또 시간 나면 가고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겨우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불 속에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불 속에서 받은 것과 똑같아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면 오순절 강림 후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범 본이거든요. 본. 하나님 본으로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막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에 말했듯이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재료가 뭐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재료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건전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재료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도가니에 그냥 밑바닥이 빠진 것과 똑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집을 세우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또 저 소리 할지 몰라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적 모임에 힘을 다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주일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불가피하게 빠질 수는 있지만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맹표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표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죽여라.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이 신약의 주일은 바로 이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실은 죽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지만 죽는 죄를 짓는 것과 성격이 같은 거예요. 재질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죽는 죄를 예사로 짓는다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살면서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이 길이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 여러분 다 이런 거 다 머리로 생각하고 헤아리고 따져보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아유 그래 잘 지었다.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가피한 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을 쓰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초보은. 이 뜻은 결초, 풀을 엮는다 이 말입니다. 결초, 풀을 엮어서 보은,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중국의 진나라 때에 한 장수가 전쟁 중에 적군에게 막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죽은 한 병사의 영혼이 풀을 엮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군의 그 말에 다리를 걸어가지고 말이 넘어지게 해가지고 이 장수를 구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결초보은이라는 말입니다. 죽었어도 은혜를 갚았다 이 말이에요. 풀을 엮어가지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것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야말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결초 보은의 심정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수가 자기한테 베푼 은혜가 뭔지는 몰라도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죽어서 영원히 그 풀을 엮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장수를 구원하려고 말에 발을 그냥 팍 걸어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장수를 구해줬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와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풀을 엮어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있겠다고 하신 이 교회의 모임, 그 모임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모여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데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좀 일이 바빠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정말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친구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도 하고 책에도 나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국민은행에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은행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고신대학교에 평직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이 은행 대리 월급이 반밖에 안 돼. 그 당시에 은행 대리하면요 다 부러워하는 직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사표 내버리고 그 월급 반밖에 안 되는 고신대학교 그냥 평직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거든. 왜 그랬노? 이유를 모르니까 이 은행은 단 1원도 틀리면 못 가거든요. 끝까지 다 시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옛날 전부 다 수기로 했을 때란 말이에요. 컴퓨터 없이. 그러니까 은행 그 퇴근이 늦는 거, 샷다는 일찍 내려와도 퇴근이 늦단 말이에요. 늦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교회 가는데 지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난 이해가 안 됐죠. 안 믿을 때니까 그때는요. 왜 그랬노? 왜 그랬노?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게 결초보은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직장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 친구라도 정말 있으면 내가 절을 하고 싶어요. 너 참 대단한 친구다. 장로로 교회습니다가 일찍이 천국에 갔어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라마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 이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 종말. 그 종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모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은 수요일, 금요일 모이지 않는 교회가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잘 안 모이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럼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없애보자 자꾸 세상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모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을 지금 없앤다 그러잖아요. 이 습관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는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막 교회를 떠나버리고.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고 설교 듣고. 이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모이지를 않을까요? 성경은 모이라고 그러는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일까요? 가면 갈수록. 그 이유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가 되면 이제 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교회도 고통이 있고,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지금 이때잖아요.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성도의 타락된 모습이 18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랑하고, 네 번째는 교만하고, 그래가 1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8가지가 뭐냐? 전부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다 가지가 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가 되어지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거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이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최대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저 거제에서 우리 이 양지중앙교회까지 10년 동안 다닌 권사님이 있잖아요. 거제에서 10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분 또 차 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 차 타고 남편 중풍든 남편하고 같이 오는 부부가 있었죠. 정경작 권사님, 집사님인데 지금 권사님 되셨고, 앞에 말하면 최명수 권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온다니까요. 지금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송정에서 오시는 권사님 있죠. 저 영도 바다 건너에서 오시는 권사님도 있죠. 저 만덕에서 오시는 집사님도 있어요. 아니 저 덕천동에서 오시는 연세 많은 80이 넘은 연세 많은 집사님도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물론 멀리서 오려고 하면 힘들죠.
피곤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먼데도 힘든데도 오는 게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리석고 복을 차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난하고 약한 교회, 그래서 마음이 애달프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말이에요. 짐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든지 침노한 만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얼마든지 침노할 수 있게 개방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면 무지한 하나님이 개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상급과 영광을 침노한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진실과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긴 하는데 조금 침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침노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예배 뒤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또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언젠가는 다 빈손으로 떠날 세상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목과 같이 박혀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길로 잘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삶이 되어져서 날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